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쪽입니다. 신약성경 5쪽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제가 어릴 때 동네 꼬마들끼리 다투다가 심하면 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잘 돌봐주던 시절이 아니라 자유영혼으로 놔두던 시절이지 않았습니까? 자유영혼이었던 저도 몇 번 싸움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싸움에서 이겼다 졌다를 어떻게 판정하느냐 하면요, 코피 흘렸냐 눈물을 흘렸나로 판정을 했어요. 그때 코피를 흘리는 아이 아니면 눈물을 흘리며 우는 아이는요, 그 싸움에서 졌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코피를 흘리면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종료되는 것이고, 눈물을 흘리면 이거는 완전한 패배를 의미했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 눈물은 패배의 상징이고 약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남자아이가 눈물을 흘리면 예전입니다. 어른들은 계집애처럼 눈물이나 흘리냐고 나무라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지금도 남자는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 슬픔을 당하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슬퍼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슬픈 것은 안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슬픔은 불행이에요. 기쁨, 즐거움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슬퍼하는 자, 특별히 아주 큰 고통 속에서 슬퍼하는 자, 우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데, 눈물 흘리는데 왜 그게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 가난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 가난한 마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첫 번째 감정은 뭘까요? 그건 바로 슬픔입니다. 눈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슬퍼하게 하십니다. 눈물이 메마른 사람에게 눈물이 흐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 보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사랑방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내 상태가 보이거든요. 죄에 붙잡혀 있던 내 상태, 죄인지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과거와 현재가 내 눈에 보이고 생각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내 상태가 자꾸 보이니까요. 그래서 슬퍼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런 일로 슬프지 않았어요. 이런 일 때문에 슬퍼해야 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마음을 주시니까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내가 얼마나 문제 많은 사람인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내 속에, 내 안에 끔찍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끔찍한 것 때문에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가족에게, 내 아이들에게, 내 동료들에게 쏟아부었던 것들이 있어요. 내가 쏟아내었던 그 끔찍한 것들, 그 끔찍한 말들, 그 끔찍한 행동들이 그때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내가 무슨 말, 무슨 짓을 했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고 슬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마음을 주실 때에 곧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은 바로 슬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사람은 이제까지 자신이 보지 못했던
가리워진 진실을 본 사람들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실실 웃으면서 회개하는 거 보셨습니까? 에이, 하나님 미안하다니까요. 잘못했다는데 왜 그래요?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 보셨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이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 앞에서 웃을 수 없습니다. 죄가 보이니까. 자신의 속사람을 들여다보면 내 스스로도 참을 수 없는 끔찍한 것이 보이니까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안고 있는 내 자신이 괴롭고 슬픈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합니다. 그전에는 이런 것 가지고 슬퍼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 모습이 보이니까, 이런 내 모습에 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지 내가 느끼니까,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느껴지니까, 내가 스스로 똑똑한 척, 잘난 척, 아는 척, 대단한 척 했던 내 모습이 견딜 수 없이 부끄럽고, 그렇게 어리석었던 내가 그냥 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을 주시고 눈물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눈물이 납니다. 나 같은 것은 자격도 없는데, 내가 이런 모습인데 아직도 이런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니 감사해서 울고,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또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만드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슬픔을 회복시키신 사람들은 자기 자신 때문에 슬프고 그 앞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이라는 감정을 회복시키시면요, 내가 모르고 지났던 이웃과 세상에 대한 슬픔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이웃과 세상이 보이고요,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슬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사랑방장들과 같은 목양자가 그런 사람들이죠. 사역지에서, 사랑방 모임에서 성도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면 기도 시간에 눈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 안타까움과 슬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이 슬픔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고 반문해요. 내 아이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슬픔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슬픔을 회복시킨 사람은 기도 시간에 그 힘든 이야기를 해주었던 성도가 기억나는 거죠. 그 사람 기도를 하는데 내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슬픔이라는 감정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실 때에 우리에게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에게, 우리 교회 사역자들에게, 우리 교회 사랑방장들에게, 우리 교회 직분자들에게 이 슬픔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이 슬픔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슬퍼할 뿐 아니라 성도의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슬퍼할 줄 아는, 그래서 기도의 시간에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슬픔을 회복시키실 때에 우리는 지긋지긋하게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이웃과 세상이 당하는 어려움과 슬픔 때문에 같이 슬퍼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면 알지 못했을 감정, 그 슬픔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흐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퍼하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감각, 우리의 감정을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죄는 이런 슬픔, 이런 감각을 무디게 합니다. 죄를 지으면요, 죄 속에 빠져 살면요, 슬프지 않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 한 성도의 아들은 그 당시에 40이 넘었는데 인터넷 게임에 빠져 있었어요. 그 성도의 남편은 알코올 중독이었고, 그 성도는 시장에서 과일을 조금씩 내다 팔지만 그것마저서 여의치 않아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근데 인터넷 게임에 빠져 있는 그 아들은 거의 하루 종일 PC방에서 게임만 하고요, 집에서는 잠만 자는 거죠. PC방에 갈 돈을 주지 않으면 어머니를 위협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성도가 건강할 수 있습니까? 다 아프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어머니는 아픈데 40이 넘은 그 아들은 게임만 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의 아픔, 그 어머니의 슬픔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거죠. 도박이며 술에 빠져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아니, 심지어는 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무엇을 슬퍼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가정이 내려앉고 아내가 남편에게 뭔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주변을 서성거려도 그건 몰라요. 아들이 왜 집을 뛰쳐나가는지 모릅니다. 그 아들, 그 딸의 슬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부모와 자녀 관계가 깨어져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슬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슬퍼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뭔가 문제는 있는데 그게 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죄는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하고 슬퍼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뿐 아니라 슬픔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죄, 자신의 문제, 자신의 그 상태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잘 웃어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웃습니다. 별 문제 없이 잘 돌아간다고 말하면서 웃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괜찮은 척 웃는데 그 웃음은 마음에서 나오는 웃음이 아니죠. 여러분, 쓴 웃음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집에서 연습을 해봤어요. 거울을 보면서 입만 옆으로 벌어지면서 이 웃는 이 웃음, 마음의 창이라고 불리는 이 눈은 불안한데 아직 문제가 있는데 숨겨야 하니까 입만 벌어진 웃음을 웃는 거예요. 웃고 있지만 웃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닙니다. 진짜 괜찮으려면 슬퍼할 줄 알아야 한다니까요. 슬픔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정직하다면 슬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 감정, 그 슬픔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슬퍼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해야 슬퍼할 줄 모르고 숨기려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우리가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슬픔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슬픔을 아는 자, 그래서 슬퍼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슬픔을 싫어하고 슬픔을 느끼지 못하고 슬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에 슬퍼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슬퍼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번역을 해보면요, 복이 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복이 있음을, 진짜 복된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슬퍼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정말 복된 거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복이 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이 복된 이유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를 누가 경험하는데요? 슬퍼하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슬프지 않으면, 눈물로 고통 가운데 지내보지 않았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은혜가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슬퍼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실까요?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고통 가운데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다윗은 자신이 가장 잘 나갈 때 아무도 다윗을 못 건드려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거역하지 못할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한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는 짓을 저지릅니다. 잘 나가니까 거침이 없죠. 죄가 자신의 눈을 가리니까요. 사람을 죽는 곳으로 몰아넣어도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 슬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슬퍼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고통 가운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죄 중에 출생했고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고 고백을 해요. 이렇게 다윗이 자신이 저지른 죄를 보고 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죄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그 끔찍한 자신의 상태를 보고 슬퍼합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의 상태를 털어놓아요. 그러니까요,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버리는 겁니다. 자신 속에 있었던 그 끔찍한 죄를 보고 자신이 저지른 그 무시무시한 죄의 결과를 보고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녹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다윗이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다윗이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고 슬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용기,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열왕기하라고 하는 성경책에는요, 또 다른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여인의 남편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빚만 가득 남기고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빚쟁이가 와서 두 아들 빚 대신에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슬픔이 밀려오는 순간이었죠. 술이라도 마시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으니 가정을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리면 이런 슬픔을 피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그 고통스러운 슬픔을 고스란히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슬픔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열왕기하 그 말씀에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소리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던 내 남편은 죽었고 이제 빚쟁이들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라고 소리칩니다. 이런 슬픔을 가진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 여인의 주변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다 빌려오라, 빌렸을 때까지 빌려라고 합니다. 그 집에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릇을 빌려와서 문을 닫고 마지막 남은 기름을 그 빌려온 그릇에 부어보라고 하는 거죠. 한 병 남은 기름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릇에 기름을 부으면요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이제 끝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름을 붓는데 계속 끝이 나지 않고 기름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신기하게, 놀랍게 한 병 기름밖에 남은 가정이었는데 계속 기름이 채워져서 그 기름이 계속 다 모든 그릇들을 다 채워버리는 겁니다. 남편은 죽고 아들들마저 빚 대신 잡혀가게 되어서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리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내리게 하셨습니다. 종으로 팔려갈 뻔했던 두 아이에게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섬긴다가 죽었는데 자신의 아버지가 평생을 섬겼던 그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죠. 아버지가 믿던 그 하나님이 자신의 가족의 불행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는 것, 더 깊은 불행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그 아들들이 보는 거죠. 문을 다 닫아놓은 그 집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 여인과 이 아들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뭘 경험했는지, 뭘 봤는지 몰라요. 오직 이 여인과 이 아들들에게만 보여주신 하나님의 위로요 비밀이었던 겁니다. 슬픔을 당했던 이 사람들에게 세상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랬을 거거든요. 하나님 왜 이 지경이 되도록 우리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고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맞나 하고 하나님을 의심했을 거고요. 이제 이 아들들이 우리가 종으로 팔려가면 우리 엄마 어떻게 하지? 그 어머니는 이 아들들이 팔려가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과 불안,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하지 하는 그 아들들의 서러움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로가요, 그 원망, 그 의심, 그 불안과 서러움을 다 녹여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만드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한번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험난한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고요, 슬픔의 순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고요. 저는 자랄 때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제 또래는 다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오랜만에 모이는데,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3년 만에 날을 잡아서 모이자고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 기억이 정확한지를 제가 확신을 못하겠지만 회비가 1,000원이었어요. 요즘으로 하면 한 10,000원쯤 될 것 같습니다. 그 1,000원이 없었어요. 1,000원이 없어서 동창 모임에 못 가는데, 못 가는 이유를 1,000원이 없어서 못 간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죠. 다른 이유를 둘러대는 겁니다. 아들이 모처럼 친구 모임에 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1,000원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 당시 집에는 그 1,000원 한 장이 없었으니까 어머니께서도 많이 속상하셨겠죠. 저도 참 많이 서러웠습니다. 그거 없어도 되고 그 모임에 안 가도 돼요. 그것 가지고 뭐 서러움을 느끼고 그러냐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없으면요, 그 사소한 것이 서럽고 없는 것이 참 뼈아프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날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우리 집 바닥에 접혀 있는 1,000원짜리 한 장이 있는 거죠. 누가 거기에 갖다 뒀겠어요? 그걸 누가 떨어뜨렸겠어요? 오래전 일인데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1,000원짜리 한 장이요, 저의 서러움, 어머니의 속상함을 다 풀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가정에, 제가 지나가는 인생에 그런 식으로 아주 작은, 그렇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하나님의 위로를 계속 허락해 주셨습니다. 없는데 주시고 안 되는데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의심할 수 없는 위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위로, 원망과 의심과 불안, 서러움을 다 녹여버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감사로, 의심과 불안, 서러움이 감격스러운 찬양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태 때문에 절망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이웃과 세상이 당하는 슬픔에 가슴 아파할 때에,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그 불의한 일 때문에 힘들어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위로를 경험할 거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고 경험할 때에, 우리가 생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할 때에, 사랑방 모임이나 성도들과 교제 중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을 때에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웃는 성도들 보신 적 있으세요? 눈물이 나면 콧물도 같이 나는데요, 그 콧물을 주체하지 못해서 코끝이 빨개져 있고 눈도 빨개져 있는데, 그런데 웃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기쁨, 그런 기쁨의 웃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슬픔 뒤에 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기쁨은, 그렇게 웃는 웃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슬픔 뒤에 오는 거라고요. 자신의 상태와 문제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 흘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웃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상황이 아직도 하나도 바뀐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가정 형편이고 어려운, 여전히 힘든 가족들과의 관계가 고스란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환경 속에서 웃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요. 그 웃음과 위로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 살아갈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계속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힘들 때 나 혼자 이런 일을 당한 것 같아서 더 서럽고 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면 좀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견디고 버티게 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기꺼이 내가 어떤 끔찍한 짓을 했는지 알고 그 일을 바로 잡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끔찍한 일을 했구나, 내 속에 내가 몰랐던 끔찍한 것이 있었구나 하고 슬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나서 자신이 저질렀던 그 끔찍한 것들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다시 내가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지, 그러니까 이제 됐지,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으니, 그러니까 내가 아프게 했던 그 사람에게도 위로가 임하도록 그 사람의 용서를 얻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용서할 때까지 같이 아파하면서 사는 거죠. 슬퍼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그냥 우리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를 달래주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무너진 삶을 바로잡고 우리가 부러뜨려 버렸던 인생들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네 하면서 자신 때문에 힘들어졌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모른 채 하는 사람은, 자신의 그 끔찍했던 것 때문에 고통받았던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슬퍼하지 않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용서를 구하는 사람으로,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바꿔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에 그 위로는 우리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듭니다. 자신의 악함과 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나의 악함과 약함에 대해서 슬퍼하니까 나의 악함과 약함에 대해서 아파하고 나의 악함과 약함 때문에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그 아픔을 나도 같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슬퍼지는 거예요. 그 아픔이 느껴지니까, 그 슬픔을 아니까 그 슬픔을 풀어주고 그 아픔을 치유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한 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풀어질 때까지, 그 아픔이 사라질 때까지, 악한 나, 약했던 나를 받아줄 때까지 슬퍼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미안함의 의미입니다. 같이 아파야 하고 같이 슬퍼야 하는 거죠. 미안해, 됐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아픈 사람을 더 아프게 하고 내가 슬프게 했던 그 사람을 더 비참하고 슬프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슬퍼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에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 사람이 아픈 것처럼 나도 아프게 느끼니까, 나도 아프니까, 실제로 나도 그런 슬픈 고통을 느끼니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처음 복이 가난한 마음이라고 했고요,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회복되는 처음 감정이 슬픔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영혼을 맑히는 기쁨, 그 영혼을 새롭게 하는 웃음이 찾아온다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을 느끼고 그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아는 위로자가 되는 겁니다. 복이 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실 때 그 위로받는다는 말을요, 죄송합니다만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이 쓰였습니다. 여기서 파라칼레오라는 이 말에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요, 파라클레이토스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라고 할 때 바로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는 성령 하나님은 위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슬퍼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 성령께서 그 슬픈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슬픔을 당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 코가 석자인데 이게 무슨 오지랖이냐고, 저 사람이 슬퍼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지도 모르지만, 성령의 위로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령이 하시는 일, 그 위로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싶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그 사람들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위로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가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위로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슬퍼할 줄 아는 사람들의 공동체엔 하나님의 위로가 흐릅니다. 그 모임에서 나의 연약함이 받아들여지고 나의 악함이 용서받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용기, 다른 사람 앞에 잘 못했다고 말할 용기를 가집니다. 나도 넉넉하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지 앞가림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품고 위로하는 일에 내가 나서는 것은 내가 위로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위로는 그 슬픔을 같이 느끼고 같이 아파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니까. 근데 그걸 내가 느끼니까 넉넉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에 또다시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위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이 복된 위로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위로받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길 구비구유마다 생겨나기를, 우리 공동체에 그런 위로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슬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슬픔을 느낄 수 있어서, 슬퍼할 때에 눈물이 나서, 슬퍼해야 할 때에 같이 아파하며 눈물 흘릴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슬픈데 슬퍼하지 못하고, 눈물 흘려야 하는데 눈물 흘리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고통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증거일 수 있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슬픔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슬퍼할 때에 같이 슬퍼하고, 그 슬픔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그 위로, 그 깊은 위로를 경험하고 웃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